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우리 세 구절인데요. 34절 제가, 35절 여러분, 36절은 다 같이.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시작. 근방에 두루 통지. 근방, 이 근처에 두루두루 널리 통지했다, 알렸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무엇이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을 때 배를 타고 가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예수님께서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베드로가 믿음으로 뛰어들었다가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이 건져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바다를 이제 완전히 건너간 거죠. 건너가서 그 땅에 도착한 그 이후의 일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4절, 다 같이 34절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육지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 도착한 그곳이 바로 게네사렛. 게네사렛 호수 있고 그 옆에 서쪽으로 게네사렛 그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요즘 뉴스에 가끔 서안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결된 곳인데, 그 게네사렛 그 지역은 굉장히 땅이 좋고 비옥한 그런 평야 지대입니다. 그곳에 이제 도착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일이 전개됐냐면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저기 보면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여기서 제 제목을 제가 잡은 겁니다. 그냥 제가 대충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이 본문 그대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먼저 일단 그곳 사람들, 바로 그 게네사렛 그 사람들, 그 배가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렸던 그 갈릴리의 서쪽, 그쪽에 자리 잡은 그 비옥한 평야지대, 거기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정도로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고, 예수님의 그 사역 범위도 굉장히 이제 확장되어가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 그러면 굳이 설명하지 않고도 딱 보면 느낌을 딱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인 중에 누가 됐든 연예인 중에 누가 됐든 그만큼 많이 소문이 퍼져 있으면 그걸 딱 그 광경을 보고, 아, 저분이 정치인 아무개구나, 또는 경제계 거물 누구구나,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확장되어 가고 있었고, 소문도 굉장히 이제 많이 퍼져 있었죠. 그 많은 사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인 줄 딱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계시고 딱 제자들 있고 숫자 딱 헤아리고 여러 가지 풍채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인 걸 딱 알아보죠. 우리도 잘 익숙한 사람은
멀리서 좀 시력이 좀 안 좋아도 대충 형상이나 이렇게 걷는 모습 보면 다 알아보듯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죠. 알아보고 알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나서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다. 근데 그 통지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 뜻 시작.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가끔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자는 이제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누군가 이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사람을 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보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신하를 이제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식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자를 보내서 소식을 전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그걸로 예수님이 왔구나,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오셨다,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사람마다 신앙의 고백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메시아 예수님,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것을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을 더 퍼뜨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릴 정도로 그 동네에 이제 예수님 소식이 쫙 퍼지게 된 거죠. 요즘이야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단체 카톡을 하고 그 쉽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아닙니다. 일일이 입으로 말로 막 전해야 돼요. 발로 가서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게네사렛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웃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 소식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전한 거예요. 우리 동네 다른 분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전파를 한 거죠. 예전에 간혹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이 그냥 계획도 없이 그 동네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릴라 콘서트를 해가지고 갑자기 막 거기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즉석에서. 그리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막 몇 명씩 몰고 데려오세요. 그래 놓고 갑자기 어떤 공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막 콘서트를 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수나 연예인이 딱 등장을 하고 눈을 가리고 있다가 안대를 딱 풀면 의외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 연상도 되곤 하는데요. 물론 그거와는 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미리 각본이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배를 타고 그 동네에 나타나셨는데 그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또 발로, 그래서 그 근방에 두루두루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통지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고요, 사람들이 알아본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두루두루 통지했다, 두루두루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본문에 보면 모든 병든 자를 누구에게 데리고 왔다? 예수께 데리고 와서. 우리 35절 다시 한번 봅시다. 35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35절 다시 시작.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참 이게 다 연결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문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모든 병든 자를 그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두루두루 알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호산나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소문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든 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병든 자 중엔 정말 왼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열심, 열정을 보였던 거죠. 왜? 그들에게 예수님께 데려왔자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오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이 새 생명을 누리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번 전도 상품은 없는 것 같아, 이번엔 전도상이 좀 커,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병든 자를 데려올 때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6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모든 병든 자를 데려왔는데 다 나았다 그랬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대충 한 게 아니라 간구했다 그랬어요. 본문 다시 한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마 이미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4장이지만 그 마태복음 그 9장에는 그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몇 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을까요? 12해. 이래서 제가 설교하기 좋아요. 다 잊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그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 그 나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미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소문이 이미 퍼졌겠죠. 어쨌든 그거 말고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치유와 권능의 소문이 퍼졌을 텐데 그것을 그들은 듣고 그냥 소문으로만 흘렸다고 한다면 굳이 병든 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소문으로 흘려버린 게 아니라 그들에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병고침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막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여기저기 몰려오니까 많은 인파 때문에 예를 들면 줄을 딱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런 그 믿음, 그런 간절함.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그런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환자 중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대기를 원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한 그 옷자락을 만진 행위 또한 기도요, 그 자체가 간구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 우리가 꼭 격식을 갖춰서 그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드디어 그 옷자락을 만진 것 자체도 넓은 의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뭐고 거창한 것만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거창한 것도 물론 믿음의 행위지만 단순히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옷자락을 만진 그 작은 행위조차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문이 무성해도 그걸 듣고 나서 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까지는 했어요. 나름대로 형식도 갖추고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시간 했어요. 뭐 1시간, 2시간, 뭐 7시간, 8시간, 뭐 주구장창 뭐 3일, 일주일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정말 오셨다, 그 소식을 듣고 난 기도는 충분히 했으니까 안 가겠어.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소망하고 믿고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 가까이,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거기 갔는데 복잡하네,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만나야겠다 하고 등을 돌렸다고 한다면 나음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 가서도 복잡하다는 핑계로 미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 보면, 특히 그 환자들 보면 그들은 소문을 들었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 그 소식을 두루두루 알렸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됐든 절체절명의 시간이고 다시 오지도 않을 수 있는,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냥 모든 자가 나음을 받은 게 아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한테 그냥 근처에 왔다고 해서 다 나음 받은 게 아닙니다. 손을 대는 자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물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여기에 앉았다고 무조건 다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또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수요 예배도 뭐 매주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으로 이렇게 똑같이 설교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는 또 오늘입니다. 내일 주시는 은혜는 또 내일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기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찬송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2024년 10월 며칠입니까? 2일. 이 시간은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특히 말씀 듣는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몇 가지 새기고 다지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1번 시작, 근방에 두루 통지하라. 우리 근처에 뭐 물론 멀리 선교지대로 챙겨야 되겠지만, 또 거기는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또 믿는 분들 계시죠. 거기 계신 분들이 또 그 근방에 두루두루 통지합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 근방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두루두루 통지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 주로 연예계 소식, 아무개 연예인이 바람이 났다더라, 아무개 보니까 모르는 자식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그런 얘기를 뭐 아주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통지하라. 열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전해야 될 정말 중요한 소식, 이 복음, 그 굿뉴스만큼은 우리가 세상에 다른 연예계, 정치, 경제, 날씨,
뭐 특히 세일 소식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리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방에 두루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또는 뭐 어느 교회가 됐든 주변에 가까운 어느 교회가 됐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귀한 소식,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너희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그 사실, 주님께 나올 때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는 그 소식, 이 소식을 근방에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척, 이웃들에게 두루두루 통지해서 그들이 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자의 사명, 그 심부름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라. 여러분, 그 아픈 분들이 나왔어요. 막 두루두루 통제해가지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딴 거 한 게 아니라 겨우 그냥 이 옷에 손댄 거예요. 이 얼마나 별거 아닌 행동입니까 사실은. 그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거예요. 그냥 발 뒤꿈치라도 만지고 싶었고 그냥 스치기라도 그냥 원했고 정 안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행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뭐 하루 전에 며칠 전에 예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오셔가지고 소문 듣고 얼른 간 거예요.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거라도 한 겁니다. 그거라도. 따라서 합시다. 그거라도 하자. 대단한 게 아니라 별거 없는 것이지만 그거라도. 근데 우리는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별거 아닌 그거는 다음에 하고 하려면 기왕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정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 정도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이 정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있겠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가 우리는 감동이 있을 때 그런 거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간절함으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할 수 없는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얼마나 별거 아닌 그 한 소년의 도시락 아닙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비싼 보리굴비입니까? 아닙니다. 고등어 백반 이런 거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그냥 어린아이의 별 볼 일 없는 그 물고기하고 이 보리떡, 보리빵, 별거 아닌 빵입니다. 끼니 단순히 때울 수 있는 그 별거 아닌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그거라도 하자는 그거라도가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 그냥 겨우 1시간, 길면 1시간 반. 이거 별거 아닌 시간. 1년 365일 중에 별거 아닌 이 1시간 또는 80분, 90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간절함으로 짧은 시간 기도할 때 비록 짧지만 그거라도 주님 앞에 간절함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라. 아멘. 치유와 회복, 그것을 통해서 거참 신기하네, 그런 걸 느끼는 정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참 용하구만, 그냥 그 감정, 순간의 기분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기적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면 이 36절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 성경 원어로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완전히 구원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그냥 겉으로 이 몸만 육신적으로 치유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 즉 육적으로만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 우리 죄악의 결과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깊은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병고침은 단순히 어떤 의료적 치료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형마트 가보면 돌다 보면 무슨 코너가 있어요? 시식 코너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딱 맛보고 그 봉지를 큰 걸 다 뜯어 먹지 않아도 그 시식만 하면 우리가 맛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맛보니까 저거는 사 먹을 만하구나, 또는 이거는 좀 그렇구나, 그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많은 예배와 또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시식 단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만 맛보고 누린 걸로 끝내지 말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자리,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예수님께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소개해가지고 인도해서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근방에 두루두루 그 소식을 알려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시식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도 말씀을 읽게 우리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나음을 얻는 그 길로 접어들게끔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자들,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영적으로도 충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바로 그것을 근방에 두루로 통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은 내 주변 근방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은총을 시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루 근방에 통제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4절, 35절, 36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